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얽어맸던 모든 죄악과 슬픔과 고통의 멍이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 바른 춤을 추고 손은 숲벽지며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쳐 노래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새로운 찬양전들을 켜게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태어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퀴즈 하나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예배 마치고 일금 금일봉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내리의 사랑이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 뭐라고 그럴까요? 네? 올림사랑. 비슷합니다. 내리 사랑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 올리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치사랑입니다. 치사랑. 여기서 치가 치솟는다, 치닫는다, 이렇게 위로 올린다는 의미로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한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내리사랑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쓰지만 치사랑은 잘 쓰지 않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사랑하지만은 부모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비교 쓸 만큼 크시다는 의미일 겁니다. 치사랑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속담도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이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자식이 긴 병을 걸렸다. 그럼 부모는 어떨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마음이 변할까요? 아니죠. 더 깊어지고 더 안타까워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녀의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내리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몸이 굽혀 펴지지 못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곱추가 되었던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병에 처음 걸렸을 때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도 이제 그녀의 고통에는 좀 무감각해지고 뭘 할 수 없지, 혹은 당연하다, 이제는 뭐 그런 모습이 익숙해지니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무감각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의 아주 긴 고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18일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굽어 펴지지 않는 한 여인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는 벌써 얼마야? 오랫동안 그 모습이 있었으니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 큰 관심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 주목하셨고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긍휼히 여기셨고 이 비참한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의 삶의 고통을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18일 동안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고 등이 굽어서
살았다면, 그것도 귀신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기에는 이 여인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긴 18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뭐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성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미미했던 시절에 귀신이 들려있고 곱추이고 그러면 분명히 이 여인에 대해서 참 흉측하다, 별 볼 일 없다, 뭐 참 다 이런 생각으로 무시를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또 사람들의 무시와 그런 것을 겪으며 살아왔을 그 모습을 예수는 깊이 들어보셨고 이 여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여인을 고쳐줄 것을 결심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치유의 기록을 보면 많은 경우는 이 환자, 병자 자신이 와서 고쳐달라 그랬든지 혹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친척들이 와서 좀 고쳐를 애원해서 고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오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치유의 손길을 내미신 그런 경우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이 전해져 오고 이 여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고통을 끝내줄 것을, 끝내기를 원하셨고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허리가 굽어지는 병이라든지 여러 질병과 장애의 원인이 많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으로 인해 이어진 사탄의 영향 속에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귀신 들려 사탄의 매인바된 결과라 이렇게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자유와 또 해방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속박을 풀어주실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여인에게 안수하셨고 즉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일 동안 굽어서 펴지 못했던 여인들이 펴졌고 이것을 겪는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18일 동안 굽어 있었던 등이 펴지고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이 여인이 기쁨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 분명하죠. 바로 예수님을 이 치유에 통해서 이젠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치유를 받거나 혹은 어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께 잘해야지. 내가 뭔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잘하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내가 요청하고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먼저 은혜 내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사랑에서도 치사랑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엔 비할 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게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여인에 대한 치유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가족들
또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회당장이죠.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회당장은 아마도 이 회당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이 회당장일 텐데 거꾸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 여인을 고친 것이 어떤 의료행위, 단순한 노동을 안식일에 한 것이다. 안식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예수께 직접 항의하지 못하고 누가 말해서 쫄보여서 예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무리를 향해서 이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니 병 고치려면 말이야 6일 동안 하면 되는 걸 꼭 안식일에 하는 경우는 또 뭡니까? 여러분 6일 동안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군중들을 분내서 아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회당장은 자신의 회당에 참여하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어찌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기뻐하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 규를 어겼다고 분노하는 이 모습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치유가 됐다면 감사와 기쁨을 마땅하잖아요. 어찌 이렇게 분노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회당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난 최고야.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겨.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 또한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같은 내리사랑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내가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한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게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렇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은 회당장뿐이 아니라 복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회당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규례, 안식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는 원래는 영국 배우를 의미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영국 배우가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사칭하는 사람들,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왜 회당장을 비롯한 이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면 위선자로 부르시는가? 그들은 안식일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일에 내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왜? 그것이 이 소나 나귀 동물들이 최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풀어서 이렇게 물을 주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조치죠. 여러분, 율법에도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향해서도 자, 이 목마르니 어쨌든 얼마나 참 불쌍한가. 긍휼히 여기면서 안식일에도 이렇게 풀어서 물을 먹여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 사랑과 자비라고 한다면 나귀의 고통에 이 나귀나 말의 고통은 소나 나귀의 고통은 풀어줄 줄 알면서 사람, 그것도 오랫동안 극도의 고통에 시달렸는 이 여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려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이건 모순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날짜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데 때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착한 일은 좋은 일이죠. 하면 기쁜 일이고 해서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면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 정도 참으면 예수님께서 좀 여인아 참 안타깝다. 그냥 약속하자. 내일은 꼭 줘줄게. 오늘만 좀 더 견뎌봐.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까지 18 동안 고통을 당했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거나 안식일에 사람의 고통을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주실 해방, 자유 주시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안식일에만 특별히 치유하는 역사를 7번이나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18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셨죠. 이 아브라함의 딸. 근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귀신 들려 고추가 된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죠. 외모가 어떤가, 소유, 건강, 학식, 자기가 중요히 여기는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는가? 예수님의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의 겉모습은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 그 아브라함의 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 여인도 유대인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 역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편입니다. 너희만 귀하냐? 이 여인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이 여인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을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 역시 아브라함의 약속에 포함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모습은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 그것은 그것에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는 다 하나님의 주시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살 책임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여인이 참 병들어 불쌍하구나, 멸시를 참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결코 이렇게 매여 살아서는 안 돼! 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18일 동안 살아왔으니 이제라도 속히 풀어줘야 할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그의 겉모습이 어떠하고 그의 속에 그 존귀함을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모습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삭개를 향해서 세대장이라고 욕하고 배반자라고 욕하고 손가락할 때 예수님은 삭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귀한 존재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모든 굴레 어감에서 벗어나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딸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루 더 고통과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베풀 수 있는 선한 일, 오늘 베풀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내일까지 연계해서는 안 돼.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겪은 고통으로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속히 풀어줘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 회당장의 문제는 안식일법을 잘 지키도록 할 것이나 평일에는 병을 고쳐도 된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당장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긴다면, 이 여인을 자신의 자녀같이 여긴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지키기 전에 긍휼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얽매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얽으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유, 그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안타깝고 참 미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 임해야 될 그런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받아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생존자이다 라고 하는 다큐를 제가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형제복지원이나 JMS 2단이나 삼풍백화점, 참 우리 현대사회에서 안타까운 이 사건,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정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고 속히 모든 면에서 평화를 누릴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 결정적인 일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가?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복지원, 목사와 장로가 그 안에 있었고, JMS,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이단들이 횡행하고, 삼풍백화점, 장로들, 그 안에 돈을 위해서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방치한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얼거면은 그들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참여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가? 회당장을 욕하면서 회당장과 같이 긍휼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내리상을 계속해서 내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닌 사람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내가 고치지 못하면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저희입니다. 얽매여서 허리가 굽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이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참 손가락질 할 만하게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듯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히 모든 귀신의 혹은 모든 사탄의 얽매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을 바라보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한량없고 무조건적으로 내리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긍휼히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고 응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